네, 안녕하십니까. 훈련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명희 자매님, 우리 김경희 자매님 너무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경희 자매님은 혹시 아나운서 출신인가요? 거의 아나운서의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전명희 자매님 정말 간증하는 내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우리 순장님들을 좀 격려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메시지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정말 칭찬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훈련에 그 참여하신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상반기 훈련은 서울 훈련원 뿐만 아니라 호남 훈련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훈련원에 6명의 훈련생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어떻게 익숙하십니까? 우리 훈련생 중에는 아직 이 비대면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 중에서 가장 뜨거운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아시죠? BTC 훈련이 원래 가장 뜨거운 훈련인데 더 뜨거운 훈련은 화상으로 하는 BTC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이 가장 뜨거운 훈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 비대면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인 것 같아요. 오래 참음. 제가 비대면 모임을 좀 작년부터 좀 해봤는데요. 우리 3월 1일 선교대회에서도 그 덕성의 중요성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성 개발에 이 비대면 훈련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음소거가 안 돼서 좀 시끄럽더라도 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최근 1년 이상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상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인데 어떤 분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훈련생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훈련생 중에는 그 오늘 같은 이렇게 비대면 환경이 아니면은 절대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훈련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하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짜증내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훈련생 중에는 좀 적응이 안 돼서 일부 짜증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저 상반기 훈련생과 또 훈련 순장님 그리고 지역 모임의 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반기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훈련생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BBB 각 지역 모임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또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생 여러분들과 또 지역 모임 순장님들의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죄송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훈련은 면접 과정에서 이 탈락한 훈련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탈락한 훈련생 중에는 아직도 그 상심이 커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만 되면 아시는 우리 지구대표 형제님들 중에 몇 분이 BTC 훈련 면접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탈락한 훈련생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이번 상반기 훈련 면접에서 그 주로 탈락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훈련 간사님들의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이번 훈련에서는 좀 맨투맨 기준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지만 있으면, 정말 열심만 있으면 조금 맨투맨이 부족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훈련원이 우리 지역 모임에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하고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사역이 되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 맨투맨만큼은 양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이 맨투맨 기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합격을 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 모임에서는 각별히 이 맨투맨과 관련되어서는 관심과 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사실 훈련과 제자인데요.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제자와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 BTC 훈련생들 훈련 들어오기 전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를 너무 많이 공부해서 바로 제자 하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요즘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BTC 1 훈련생들 중에 그 처음 지원서 작성할 때 그 질문지라는 게 있어요. 그 질문지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주로 보는 편인데요. 그 훈련생들이 이번에 또 답변한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믿는 자라고 잘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훈련된 자라고 이렇게 답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훈련생들은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뭐 엉뚱한 대답을 하신 분도 가끔 있었는데 이번 훈련생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자면 어떤 구절일까요? 저는 바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BBB 밴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와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꾸 제 아내가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웠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배워가지고 묵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려면 결국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자꾸 아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내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묵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묵상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근데 이 자기 부인과 제 아내를 생각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 자기 부인을 하기 전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둘 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잘 되면 이 자기 부인도 잘 되고 또 아내하고도 되게 편안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인지 혹시 공감이 되신 분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예. 결혼 안 하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 본문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적어도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은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예,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 필체가 굉장히 세밀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은 역사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바로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은 이 9장 앞부분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친 파도를 잔정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렇게 행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요. 뭐 영화관도 없고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을지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인기 절정의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차가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엄격한 기준, 높은 수준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런 사람들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신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자 사역의 본질을 묻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당신은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100명의 교인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준비된 충성된 제자 한 사람과 사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 사역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BCG 훈련에 지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 지불의 각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BBB 순장님 중에도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호박이 깨지려고 해서 돌아온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저는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 그리고 이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이 훈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훈련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이 BTC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면접할 때 꼭 이런 질문을 우리 BTC만 훈련생들에게 던지는데 그때마다 전도 훈련 그리고 양육 훈련 뭐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세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사역 훈련이에요. 사역 훈련. 바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 방향이고요. 또 우리 BBB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이렇게 제자를 세워서 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 아닙니까? 이거를 돕기 위해서 사실 우리 훈련원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변질이 될 수 있고 모임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비전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묻는 질문 중에 제가 이 땅의 부흥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4명이면 충분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 4명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 4세대라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만나서 이렇게 특별히 또 개인 교제도 하시고 하신 걸 볼 때 핵심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4사람이 또 핵심 제자더라고요. 거기에 이 사명, 이것만 기억하면 영적 재생산, 그리고 핵심 제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유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훈련이 우리 훈련생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